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짧은 시간 메시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임파테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 이 나누어 주다라는 것이 이제 임파테이션의 의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임파테이션은 안수를 통해서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안수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안수가 아주 대표적인 임파테이션의 통로이기 때문에 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 종류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파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영적인 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도 죽을 것 같냐? 나도 죽을 것 같다. 이러고 저도 힘이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 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마음으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제자가 기도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해줘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주님 이 친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친구도 힘이 빠져 있고 저도 힘이 빠져 있는데 우리 둘 다 연합해서 더욱 힘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님이 제 삶에 임하시는 이제 저에게 임하시는 게 느껴지더니 바로 이 친구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놀러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안수한다. 안수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대형 집회에 가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안수해 줄 테니까 여러분 줄 서라. 그럼 막 1,000명씩 줄 서 있고 한 4번 받으려고 줄 섰다가 받고 맨 뒤로 가서 또 서고 또 받고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수를 통하여 임파테이션을 하는 것은 어떤 영적 거장들만의 유업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실제로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을 받았다면 다른 이들을 방언받을 수 있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제 삶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저랑 같이 이제 구름 과자를 휘날리며 뭔지 아세요? 구름 기둥을 항상 형성했던 제 친구가 있어요. 공원마다 함께 구름 기둥을 형성했던 제 크리스찬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서 하루는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산기도를 하겠다고 학생부에서. 그래서 이제 저랑 그 구름 기둥 형제랑 같이 이제 갔죠. 저는 이제 성령님 만나면서 이제 구름 기둥을 끊었고 그 친구는 여전히 구름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물어봤어요. 야, 나 며칠 전에 방언 받았는데 너 방언 받고 싶냐? 그랬더니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계속 방언으로 이 친구를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제가 관계가 있고 좀 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방언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임파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죠. 임파테이션이 이렇게 쉽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왜냐면 성경적이니까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것을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흡사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전이라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모든 성도에게 더 빠른 속도로 전수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 임파테이션이 가능하다면 예전에 양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같이 어떤 목사님은 산에 가서 40년을 기도해서 이 권능을 받아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죽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권능을 받았냐면 산에서 40년 나무 뿌리 턱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세대는 30살인데 이제 40년 나무 뿌리 뽑으러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임파테이션이 가능하다면 그 목사님이 능력을 받자마자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럼 30세에 이미 70세가 가질 수 있는 권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풀어져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과 아둘람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서 나누잖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특정할 만한 은사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예배라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이 사람의 예배는 귀신이 떠나가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왜 요즘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왜 대단하냐면 구약 시대에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사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떠났던 귀신도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구약의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갈 정도의, 그리고 이 귀신은 국가적인 영이었죠. 사실 왕에게 임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요즘 아들에게 그 키바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여주는데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래요. 약간 뮤지컬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보여주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용사였어요. 전쟁하는 자, 그 백성을 지키는 자, 싸움 잘하는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정할 만한 큰 은사가 있었죠. 싸움을 잘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400명의 아둘람권의 사람들을 나중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봤더니 이 중에 3명의 용사들, 또 다른 3명의 용사들, 30인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여러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함께 다니는 기간 동안 그들 스스로 연마한 수준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해서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죽인 용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그 공동체에게 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정렬되어 있든지 그 정렬된 사람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풀어진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머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사역자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팀 사역을 하고 있죠. 오중 사역 리더들이 있고 각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저희가 정렬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파테이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왜 지금 이걸 안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분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역사가 생깁니다. 저는 이바울 목사님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싫고 이바울 목사님을 따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파벌이 생기고, 또 어떤 그룹은 또 다른 파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분열이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너희의 것이고 베드로도 너희의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의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 교회에 다녀갔던 주요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러나 각기 다른 메시지와 특징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의 은사들은 다 너희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예언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지금 훈련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각기 다양한 하나님이 가진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의 것이므로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쟤는 가졌고 나는 못 가졌어. 질투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임파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WRI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임파테이션을 하는 걸 봤지만 제가 속해 있는 이 HIM이라는 공동체는 참 그 과감한 모험을 좋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임파테이션 하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집이 생겼잖아요. 그럼 집을 임파테이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모두가 갑자기 집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꼭 한두 명은 집이 생겨요. 자동차를 누가 줬대요. 임파테이션 하자. 이래가지고 막 자동차 받는 걸 임파테이션 하고 그럽니다. 그럼 모두가 생기진 않는데 몇 사람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로베르토 상고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인데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영어가 다운로드 된 거예요.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임파테이션,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영어 제일 못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줄 서서 영어 임파테이션을 받았어요. 아무도 그 이후에 아무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그 임파테이션을 받은 한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영어가 풀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이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임파테이션 했는데 그중 몇 사람이 영어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예언학교나 치유학교들을 지금 온라인에서 또 열려고 하고 있죠. 이런 걸 왜 합니까? 이런 학교들을 하게 될 때 티칭을 받고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온라인이라도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언어가 흘러갈 때 단지 언어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이요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흐르는 곳에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인 능력이 전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경건한 서적들을 읽으면요. 그 서적에서 역사됐던 성령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대단하다.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와 엄청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순간 기름 부으심이 와요. 읽으면서 벌써 무언가가 전이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도할 때 책 속에서 일어났었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업을 주시는 방법이 이와 같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임파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저희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만약에 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다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른 한 가지들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게 된다면 우리 성도 숫자만큼 다양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예언이 쉬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축사 어렵습니다. 아직도 정수리가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우리 상필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하잖아요. 단지 저분에게 축사받을 사람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분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을 제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그러면서 나에게 원래 잘 장착되지 않았던 축사의 기름 부으심이 제 삶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다양한 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 특별히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교회는 안수를 너무 많이 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수를 언제 받아봤냐면 어렸을 때 한 2가지 정도 경험입니다. 첫 번째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일부러 머리도 2번씩 감고 뭔지 아시겠죠? 목욕제계에서
머리 2번씩 감고 옷 좋은 거 입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내 쪽으로 지나가실 때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예요? 송구영신 때죠. 대부분 송구영신 때 강단에 올라와서 그 목사님만 항상 앉아 계시는 그 자수가 이렇게 잘 이쁘게 되어 있는 방석 위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아빠 엄마와 함께 경건하게 새해에 그 말씀 뽑기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가 너무나 중요하고 경건한 것이지만 하나의 직분 또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수가 초보다, 기초다, 안수를 깔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적인 단계로 장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손을 얹는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삶에 새로운 돌파와 간증을 주셨을 때마다 그거 나한테 임파테이션 해줘.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취업이 누가 됐다 그럼 임파테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결혼했다 그럼 결혼 못한 분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임파테이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 다 늘러붙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다둥이를 기르고 있다 그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파테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도의 초보들이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세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 성령 세례들, 여러 가지 세례들을 말하는 거고요.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 기초적인 것이 잘 닦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 중에 안수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그 축복이 반드시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교회도 세워졌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꼭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체험과 계시와 권능을 주셨죠. 그러한 것이 실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제가 장절을 정확하게 외우나는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0장인가 11장 정도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를 비롯한 선지자 무리들이 오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교회가 개척될 시기에 사도는 없었어요. 물론 사도적인 리더는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사적인 사람들이었겠고, 그렇지만 이 교회에 선지자적인 직분이나 은사는 없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0장 11장 정도에 아가보가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선지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하고 사역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갔더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콜링으로 나아가기까지, 파송으로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음성을 분별하는지, 말하는지, 성취해내는지. 그런데 이 성숙한 선지자의 무리들이 한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것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은사들을 나누는 거죠. 임파테이션 할 때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직분을 가진 자들까지 일어나게 되고 아주 예언적인 교회로 교회 흐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사님들을 왜 초대합니까? 그냥 은혜 받으려고 초대하나요? 아니에요. 교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이분들이 이미 선두주자로서 앞서서 행하고 계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사님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은 강사들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은 성령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역할이 모든 성도에게 가능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 선교사님, 전사님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걸 중딩 때부터 했습니다. 교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너무 많이 했어요. 성령님 초대하고 머리 잡고 흔들면 막 방언받고 물론 원리들을 잘 몰라서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혼이 분리되면서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안수할 수 있고,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개척해서 이 성령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진짜 오시는 거예요. 와서 신기했어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안 오면 신기해. 왜 안 오셨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시도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새 방언을 말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그들에게 믿음으로 시도하세요.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것이 굉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단지 정희택이라는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면에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흘러나오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효율을 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은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신령한 것들을 나누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적 은사에는 뭐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치유, 방언, 통역, 예언, 하나 빼먹었는데 방언, 그런 게 있어요. 하나 빼먹었어요. 어디 갔나 모르겠어.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미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재생산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재생산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실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 제프 젠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WRI에도 오셨는데 대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그 성령원에서 막 영의 이동을 경험하는 이런 독특한 사역자예요. 굉장히 독특한 계시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집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있는 쪽을 가리켜서 저희 쪽에 예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안수도 하면서 배도 한 대 때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맞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아프다 이렇게 하고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영이 어딘가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영이 어느 집으로 이동해서, 저희 지체의 집으로 이동해서 그 집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저의 어떤 중보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제 영이 이동하는 것들을 제가 아주 짧게 2번 정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건 나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이지? 했는데 제가 배 맞고 쓰러진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에게 왔구나. 은사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분 중에 한 분이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토론토 블레싱의 주역이었던 분인데, 랜디 클락이 처음에 임파테이션을 받았던 간증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기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막 갈구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주 보수적인 남침내 교단의 목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갈구하다가 아무래도 비냐드의 리더인 조님버를 초대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한 결단이죠. 근데 초대하기로 했는데 조님버 목사님 바빠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제자가 오기로 한 시간까지도 기다리지 못할 만큼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까지 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나 당장 받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화로 짧게 알려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픈 자들을 위해 감동되는 대로 말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짧은 전화, 짧은 기도를 받았어요. 몸에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일날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구나. 혹시 왼쪽 눈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분이 눈이 거의, 그러니까 눈이 이만하면 우리가, 저는 눈이 작아서 사실 시야가 확보가 많이 안 되지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시야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조금만 보이는 분이에요.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이해되세요? 요만큼만 보인다고요. 근데 그분이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어요. 짧은 전화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비냐드 사역자에게 있었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 사람에게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받으세요. 전수아 팀장님에게 다닥다닥 붙으셔서 임파테이션 받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술적인 분들에게 가셔서 임파테이션을 받으세요. 그럼 예술적인 감각,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가서 임파테이션을 받으세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은사, 자연적 은사들이 실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고 또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로마서 12장도 여러 은사에 대해 나와 있고요. 이것도 다 임파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요, 치유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손을 얹을 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손이 좀 뜨뜻하구먼 이런 정도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치유가
전달되는 역사가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주머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심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얹고 잡아 일으킬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는요 바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아나니아는 사도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경건한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수했을 때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될 바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안수하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손을 얹는 임파테이션 할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많네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임파테이션이 어느 수준으로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옷에도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옷에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옷에 댔더니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은 안수가 핵심이지만 안수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임파테이션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5장 15절 제일 신기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베드로의 인기척만 느껴져도 치유가 일어났대요. 와. 이 수준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방에 누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인기척만 느껴져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 방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창조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바닥, 발로 밟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풀어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임파테이션 하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한 사람을 꼭 붙잡으셔서 이 임파테이션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해주십시오. 번갈아 가면서요. 각 가정별로 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잠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문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저의 삶에 부어주신, 또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신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세례와 권능, 치유의 능력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줌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접속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저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될지어다. 예언과 치유와
영의 분별과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 성령의 세례, 기적과 이사, 초자연적인 능력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풀어지게 될지어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예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지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적인 노래를 하게 되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또한 풀어지게 되고 치유와 축사, 강력한 기름 부으심들이 이 시간 풀어지게 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눕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간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이 시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한 모든 임재와 능력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지어다. 한 영혼이 경험한 승리가 이제 모든 이들의 삶에 흘러가게 될지어다. 한 사람의 삶에 경험한 놀라운 돌파가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믿음과 함께 흘러가게 될지어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어떤 분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내 신앙의 한계, 도전하지 않았던 그 한계로부터 몇 단계 더 넘어가는 역사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들.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해 본 적 없다면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지체들 중에, 내가 아는 크리스찬들 중에 아직 방언을 못 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임파테이션 할 때 실제로 흘러갑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승리, 주님의 임재의 체험들, 기름 부으심들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대면할 수 없고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역사 경험하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약에 옆에 여러분들의 지체가 있다면 또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면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임파테이션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얹을 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치유가 풀어지게 되고 초자연적인 권능이 이양되는 역사가 있고요. 없었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이 쉬워지고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 풀어질 겁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손을 얹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저의 삶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에 갑절이나 이들의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잠시 손을 얹고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지금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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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튜브나 줌으로 접속한 분들 중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라면 머리에 또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풀어질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을지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치유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제가 치유가 머리부터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두통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안압, 그 눈이 압력 같은 것들 이 시간 풀어지고 눈의 질병들, 녹내장애라든지 백내장애라든지 이제 질병들 이 시간 지금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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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굉장히 시큼시큼거리고 이렇게 건조한 느낌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코, 모든 비염 지금 치유될지어다. 알러지들 치유될지어다. 피부병들 또 아토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심장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심장의 모든 약함들 정상으로 돌아와라. 정상으로 돌아와라.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라. 지금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위와 장의 기능을 주님이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간의 기능도 회복하고 계시고요. 예, 주님 초자연적인 치유 계속 풀어놓아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카톡창에 또 간증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으면 댓글창에 간증들을 남겨주시면 그것이 또 예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승리를 나누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파테이션 성도에게 주신 이 유업에 대해서 도의 초보를 확고히 하고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게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부분 목회자 의존적으로 이어지던 교회 생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직접 손을 얹고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와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또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훈련시킬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